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예배,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의 해를 뒤로보내고 이때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송구 영신예를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모든 예배의 힘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얻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취교독은 교독문 73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한 해 2020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산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황선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송구영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은혜 덕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개인의 쉽지 않은 한 해였고 사회와 나라가 또한 전 세계가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 한 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주님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여기 모여 주님에게 큰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 기도 드리옵니다. 힘든 와중에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큰영광 덕분에 탈 없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는 것에 감사드리오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참된 일꾼이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모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도록 하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소외되고 외로운 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의 불충과 부족함이옵니다. 부디 새로운 한 해에는 저의 불충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꾼이라 생각하며 행동했던 오만함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라 생각하며 행동했던 위선을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는
저희의 오만함과 위선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더욱더 충실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하옵소서.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감복하게 하시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전의로 우리 모두가 발걸음 말걸음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믿음에 더욱 세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개인적인 고난과 사회의 고난, 나라의 고난, 세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언제나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체의 세력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가운데 상실의 슬픔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면하지 않으시리라는 걸 잘 알고 있사옵니다. 당신의 음성이 그들에게 다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사옵나이다. 당신의 아들 딸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해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따스한 보살핌과 강건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역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또 2021년 한 해를 성신교회를 이끌어가며 많은 양머리를 푸른 포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소망이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153명 모이기를 잘 힘써 온 교우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어때 그 어느 때가 그 이루어 주실랍니까? 하나님 2021년에는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를 멀리하면서 또 1년 가까이 하나님 출석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나라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경제가 회복되며 정치가 안정되어지는 우리 귀한 2021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참한 우리 권속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드릴지언정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말씀으로 선포되는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2021 한 해의 기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또 슬하에 있는 하나님 또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고 목사님 가정에도 2021 한 해에는 무탈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2021년에는 행복과 평안함과 하나님 모든 은혜가 깃드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까지도 하나님 귀히 살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5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오늘 송구 영신 예배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2020년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신교회 권속들 각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전과 우리 모든 신명들과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분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송구 영신예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흘려보내면서 아쉬워하면서 또 심지어 해돋이 보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도 예배로 시작하고 마침도 예배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연말의 마지막 순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볼 말씀으로 먼저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신년의 모습을 잠깐 언급해 보면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년에 대해서 부분은 약간 소개되고 있는데 연말에 대한 부분은 별로 소개되지 않아요. 오히려 신년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신년절의 규례에 대한 성경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년절은 우리가 아는 것을 7월 1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7월 1일이라니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그들의 절기상 7월 1일이고요.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1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이 7월 1일은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이 신년을 지키면서 의무적으로 이 신년을 지키게 되는데, 이 신년절을 다름하여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이 되면, 그들의 신년이 되면은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날은 또한 특별히 쉬는 날이면서 나팔을 부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금지하고 쉬면서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임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나팔 소리는 모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신호이지요. 그리고 성회를 듣습니다. 성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나팔을 부는 것은 알림과 각성의 효과가 있죠. 한 해의 시작 알림과 더불어서 그동안 부지하고 나태한 것을 몰아내고 영혼과 양심을 깨우는 소리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총의 기회를 저버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영혼들에게 때를 아끼라라는 신호로 나팔을 부는 경고의 소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또한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해상시키는 목적이 나팔을 부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나팔을 불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나팔을 불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또한 한 해의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어쩌면 유대인의 신년절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신년절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7월 1일 다음 이어져 나오는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신년절을 지키고 이어서 7월 11일 되면은 대속죄를 지키게 되는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을 삼았습니다. 1년 1회 전 국가적인 차원의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개인의 속죄보다도 전 국가적인 의미에서 또한 전 국가가 의무적으로 속죄일을 갖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의무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전 국가적으로 모두 다 어떤 참여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서 오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새날을 시작함과 더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새로운 날을 출발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신년절의 의미를 본받아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회개하고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송군 영신 예배 자리에 나온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의 본문은 이 솔몬 왕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역대하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연도가 대략 주전 9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4년이 지나 966년경부터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짓게 됩니다. 7년 후에 그동안 다윗이 바라고 소망했던 여호와의 성전이 봉헌되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의 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번제단이 준비되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의 크기는 장강고 각각 60규빗, 20규빗, 30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보통
45.6cm, 이 팔꿈치 길이죠. 이 끝에서 여기까지가 보통 45.6cm라고 비중으로 되는데요. 이 장강구라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로 본다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의미합니다. 가로가 대략 27.36m, 세로가 9.12m, 높이가 약 13.68m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사실 현대 건물에 비하면 아주 큰 규모의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주 큰 규모의 성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최고의 자재로 지어졌습니다. 금과 은과 우리가 잘 아는 백향록으로 내부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에 많은 이런 곳에 많은 기구들을 제작하였고 설치하였습니다. 높바다라든지 물두멍 등등 모든 비법을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전 봉헌식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말하지만 교회당을 신축한 다음에 여러분 이 봉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빚을 다 가른 다음에 완벽하게 기른 다음에 드린 것이 바로 봉헌식입니다. 빚이 있는 가운데 드린 것은 봉헌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건축한 다음에 완공식은 낼 수 있지만 이 봉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완벽히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의식이 바로 봉헌식이었죠. 바로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구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안치한 다음에 다 끝이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봉헌한 때는 대략 주전 959년 8월경으로 대략 7년 반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나왔을 때에 그때에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봉헌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오른 자신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행하신 약속대로 그의 자손 솔로몬 왕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23절로 53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회중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손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56절로 6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 성전 봉헌식은 14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졌고요.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군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허락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왔음을 돌아보고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8장 2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상천하시에 그와 같은 구원자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20년 동안 이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나라와 임주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일터와 사업들을 지켜주신 우리를 고백하면서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면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모든 감사는 그의 손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오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그 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시편 100편 4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뭘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0년 돌아보십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새 2021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할 말씀은 것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29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귀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보면요 31절, 33절, 35절 말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런 용어를 말하면서 그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 가정과 신앙에도 계시죠.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원을 아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특별히 성전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치 호흡하듯이 공기를 마시듯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원래도 실수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두렵지만 2020년에도 분명히 우리는 실수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회개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아무쪼록 이때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 청산하고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해버리고 뭘까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서 비록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항상 회개의 자리에 내가 나가겠다는 각오로 다짐으로 저배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사죄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난과 위기를 당하거나 전쟁의 패에 포로가 되어 적국에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무슨 간구나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주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의 손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받게 할 것이다.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권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다른 방법 구하지 말고 다른 어떤 해결책 구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나 간구를 보면요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 부흥, 이 땅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함께 꿈꾸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잘 기도하셨는데요. 그리고 3일 예배자 부흥을 바라보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결단과 어떤 행동의 모습들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 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코로나의 강풍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나라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민족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온데 흩어지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고난받는 세상과 또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더더군다나 우리 곳곳에 마을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날마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20년에 더욱더 기도해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로 씨름하고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얻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해 가신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백성들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하였습니다. 저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신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자녀 손족과 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2021년 새해도 늘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여호와로 인하여 넘쳐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건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솔로몬 왕이 여호와 성전 앞에서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모습처럼 오늘 이 예배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의 모든 이들과 모든 문제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감을 일으켜 해서 이 땅에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열망으로 특별히 최효선 목사님의 성전을 위한 기도를 이 시간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성전을 통해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가 드높이 울려 온 누리의 불꽃처럼 퍼져나가게 하소서. 저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 충만케 하시며 제단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와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이 성전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이 성전에 슬픔의 상복을 입고 들어왔던 자가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게 하시고 무거운 짐에 눌려 들어온 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이 저는 오직 하나님의 집이오니 길이길이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멋진 사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이 끝없이 한없이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신년 감사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에게 한번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름만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너 날 위해 간구하세.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2021년을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또한 신년 감사의 물로 주 앞에 보고 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속에 담겨진 저의 눈물과 땀과 간절한 새해 소망들 꼭 기억하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부여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2021년에도 믿음을 지켜가며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심령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가 전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획들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날마다 더 그게 부흥하여 사는 게 더 큰 영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소원과 강구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코로나19에 이 강풍이 속히 종식되어서 온 백성이 편하게 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온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과 치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2021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같이 함께 우리 신년 축복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21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서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2021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영상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구연신 예배 드리고요. 돌아온 2020년 첫째 주일입니다. 1월 3일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인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번 주일까지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년의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첫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021년 우리 새해 교회 표가 있습니다. 주보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표를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우리 성신교회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한 해 20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해 2021년에도 남은 한 해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우리 파송 찬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우리 323장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모 새해도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우리 함께 이 찬송 고백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서려 성하는 모든 권속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교회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열방의 선교지에 있는 모든 지배선들과 온 땅 백성들 가운데 기령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